자, 우리 오늘 이제 새해 우리 재직 헌신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 매월 마지막 주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꾼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1시 20분부터 준비 찬양 시작이죠. 네, 우리 함께 같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재직으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같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같이 주님께 우리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일소명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일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가 내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가는 하나님의 은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에게 일꾼 삼으시고 재직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바나바와 같이, 실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우리 재직 모든 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같이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함께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재직을 허락하여 주시고 직분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앞에 아버지 우리의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오늘 재직회 헌신 예배로 저희를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재직으로 세워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과 책임을 맡겨주신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사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섬김이 형식이 아닌 헌신이 되게 하사 말이 아닌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굳게 세워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체가 맡은 역할과 생각과 삶의 방식이 달라도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며 존중하게 하시고 나의 주장보다 성도를 사랑함과 교회 유익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사 온유와 겸손으로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고 불평과 분열의 틈을 허락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사랑함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되이 헌신하게 하시고 한 몸 된 교회로서 서로를 세워주며 교회의 오늘과 내일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된 가운데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맡겨주신 교육부서를 주의 은혜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이들이 줄어들어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늘 기억하며 사역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와 유치부, 초등부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로 분별하게 하사 어릴 때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사들에게는 지치지 않는 사랑과 변함없는 사랑을 더하여 사명을 더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수고와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사 열매가 더딜지라도 믿음으로 씨를 뿌리며 주님께서 때에 맞게 자라게 하심을 신뢰하고 섬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사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자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품게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연약한 자를 붙드는 참된 목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올릴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 자녀 문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 가운데에 이 시간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모두에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헌신과 결단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재직 모든 분들, 해당되시는 재직 모든 분들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재직 담당하신 모든 분들은 지금 나오셔서 우리 특송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11시 예배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9장 30절에서 31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재직들에게 이 말씀이 큰 도전과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설교하면서 이 같은 본문으로 11시 예배 또 이 혼신 예배 같이 사용한 건 처음인데 제가 조금 초점을 조금 바꿔서 재직 혼신 예배에 맞게 좀 한번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옛날 마을에 하나의 이제 내용입니다. 어떤 경건한 정말 신앙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노인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뭐 잘 살지도 않고 수수하게 구두 수선공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꽤 구두 수선하면 좀 돈 좀 받고 그런 뭐 나름대로 그냥 평생을 그냥 뭐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고 그렇다 부유하지도 않고 그냥 매일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살아가는 그런 할아버지, 벌써 연세가 드셔가지고 어르신이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새해가 돼서 꿈을 꿨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참 수고 많았구나. 내가 내일 네 작업실에 좀 방문할 것이다. 너 기다리고 있어라. 너무 선명하게 이렇게 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할아버지는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일 네 작업실에 방문할 테니까 너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이분은 막 너무 이제 기대가 된 거. 아무리 꿈이지만 너무 막 이게 개꿈이 아니에요.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막 긴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나 막 구약도 떠올리면서 막 천사같이 오시려나 막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천사 모습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데 그래서 막 그날은 특별히 목욕 제기도 하고 옷도 좀 여러분 구두 수승하고 이러면 막 뭐죠 여러분? 여러분 좀 아시죠? 저도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본드 냄새 같은 게 많이 나거든요. 그 구두 그 수선하면 그 막 붙이고 막 이게 굉장히 그 접착제들 그리고 그 가죽 냄새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납니다. 제가 옛날 살 때 그 이태원 쪽에 여러분 지금은 그런 걸 잘 안 입더라고요. 무스탕 여러분 그 비싼 옷 있잖아요. 뭐 어르신들이 얘기만 들어도 와, 그 비싼 옷을 목사님 어떻게 하시나? 제가 가진 건 아니었고 만드는 가게가 가까이 있는데 늘 그 냄새, 그 가죽 냄새, 가죽 이렇게 말리는 모습들, 막 그 나오는 그 좀 지저분한 그 물들 그런 걸 꽤 많이 봤죠. 꽤 많이 보고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그랬으니 이제 준비를 잘해서 기다려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 꿈을 꿨는데 뭔가 좀 찬란하게 막 여러분 하나님 그럼 뭔가 여기서 막 여러분 듣는데 설교하는 여기가 막 광채가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놀라실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설교하는데 여기 광채가 나네 막 이러고 막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림에 막 광채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자꾸 이렇게 광채 나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시나 언제. 막 찬란한 모습을 하고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오전부터 그런 사람은 안 오고 사람이 오긴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왔느냐? 추위에 덜덜 떨면서 오늘 같은 날씨에 덜덜 떨면서 할아버지 제가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데 좀 길 좀 알려주세요. 그냥 뭐 아이고 그러시냐고. 그 할아버지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가게를 이뤘기 때문에 그 길은 뭐 여기 우리 부동산 권사님도 계시지만 길을 빠삭하죠. 이쪽으로 가면요 그 스피드 나오고요. 이쪽으로 하면 팔복 나오고요. 이쪽으로 하면 저기
포미즈 병원 나오고요. 거기 가면 은행 입구에 쫙쫙쫙 다 알려주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또 가는 거예요. 또 있다 보니까는 아이고 배고픈 아이가 그냥 오는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아이고 이놈 자식이 이거 뭐 손자 같기도 하고 그래서 먹던 그 빵, 외국은 빵이 많잖아요. 빵을 주면서 이거라도 먹고 가라. 배고픈 아이에게 빵을 주는 거예요. 또 가만히 기다리죠. 오후쯤 돼서 이제 오겠지 하는데 아예 마지막 손님이 어떤 분이 오냐? 과부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가난한지 구두 고칠 돈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막 주섬주섬 하면서 고치고 막 다 떨어져 가지고 좀 이렇게 좀 붙여줬으면 하는데 차마 말은 못하고 쭈삣쭈삣하면서 막 딱 보면 보이잖아요. 이 과부가 왜 들어왔는지. 그래서 이쪽으로 와보시라고 앉아가지고 그 떨어진 구두를 이렇게 딱 수선해주고 그리고 해가 졌네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조금은 실망했어요. 분명히 꿈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주님은 안 오시고 그러나 워낙 이분이 최선을 다하고 착하신 분이라 정성스럽게 그 세 사람을 다 이렇게 대접해서 나름 빵도 주고 길도 알려주고 구두도 수선해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이 할아버지가 좀 아쉬워서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만종 아시죠? 그 네덜란드의 그 마지막 해가 지고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쫙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그 기도요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그때가 그 네덜란드 기근식이거든요. 혹시 그거 하나 먹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마지막 그 부부가 생사를 달린 기도를 하고 있는 그게 그 만종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배경을 아시면 깜짝 놀라요. 굉장히 배고플 때였습니다. 힘들고 지금이야 유럽이 잘 살지만 중세 이럴 때는 아일랜드나 이런 데는요 배고파 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 이 할아버지가 아쉬움에 왜 주님이 안 오실까 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오면 그래서 왜 하나님 안 오셨어요? 이 할아버지가 이제 묻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내가 너에게 3번 방문했다. 3번 내가 너를 방문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너는 3번 나를 다 따뜻하게 맞이해줬다. 이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길 잃은 사람이, 그 어린 고아가, 그 가난한 과부가 주님이셨구나 하는 그때 깨달음을 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재직 여러분, 저에게 어떤 대단한 메시지를 원하십니까? 천지가 계획하는 그런 말씀을 혹시 기도하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재직은요 거대한 업적을 남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재직의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엄청난 순교를 위대한 사도 바울의 빛을 여러분 다 내놓으셔야 돼. 그런 게 재직이 아닙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게 재직의 자리가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게 재직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작은 영접자가 되는 거예요. 이 추울 때 밖에 서서 영접할 때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잖아요. 따뜻한 인사 한마디,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의 성가대실에서, 여러분의 새가족실에서, 여러분의 교사실에서 작은 영접자가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부족한 자들을 전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고 보잘것없는 과부의 모습이지만, 보잘것없는 고아의 모습이지만, 길 잃은 한 영혼처럼 보이지만 따뜻하게 그들에게 영접하고 대접할 때
여러분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재직을 감당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요구하십니다. 그걸. 이걸 조금 더 본문으로 확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1시 예배도 봤지만 30절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왕궁이나 호텔에 있지 않고 어디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요? 셋집입니다. 셋집. 우리 한국말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셋집. 요즘에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그냥 월세, 전세 이렇게 쓰지. 셋집 그러면 괜히 가난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이 시골에서 올라가서 서울에 살 때 여러분 주인집 있고 셋집에 있어가지고 그 눈치 보면서 주인 눈치 보고 언제 나 쫓아내지 않을까 막 그런 게 여러분 옛날 그게 불과 40년 50년 전입니다, 여러분. 셋집살이. 그래서 모든 사람의 꿈은 뭐예요? 몸 마련, 내 집 마련, 문패에 내 집 쫙 이름이 적히는 거. 뭐 소박한 꿈이고 참 아름다운 꿈입니다. 셋집 매우 부정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셋집에 갇혀서 그 자체로 보면 작고 좁고 여러분 어떻게 셋집이 궁정과 호텔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대개 셋집의 특징은 작아요. 주인집에 비해서 형편없이 작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싸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살아서 열심히 일해서 출세도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 삶을 버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직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은 저는 사도 바울처럼 셋집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셋집. 한 번도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셋집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좁고 작고 답답한. 왜 이 비유를 할 수밖에 없냐면은 재직에 교회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요 항상 웃음과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감정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게 교회 일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재직으로 또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내 시간도 바쳐야 되고 물질도 바쳐야 되고 안 그래도 지금 시간도 없고 지금 집안이 지금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데 새집처럼 갇힌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게 옥새에 들어오는 것처럼. 심지어 그 어려움 속에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마치 새집에 갇힌 방에 있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낄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고 누가 알아줄까? 누가 알아줄까? 대부분이 영적으로 여러분이 새집 사는 것 같은 재직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알아주지 않을 때. 의외로 교회는 그런 것을 안 알아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섭섭한 병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그래서 섭섭병입니다. 섭섭병. 왜 목사님이 나를 안 알아주시나?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시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재직들 섭섭함의 새방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좀 마음이 답답한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이렇게 시간과 심지어 내 재물을 바쳐가면서까지 헌신하고 있는데 교회는 나를 너무 몰라주고 있다.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감정을 상하게 하나? 답답함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가서 사도 바울의 새방에 사도 바울을 갇히게 했나요? 그의 자유를 막았나요? 하나님의 일을 막았나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방에 갇힌 것처럼 보이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직들이 이것을 너무나 또렷이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재직들, 사도 바울은 이 새방에서, 이 좁은 방에서, 갇힌 곳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졌습니다. 절대로 환경이 그의 헌신을, 그의 복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재직들의 헌신과 땀과 눈물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재직들 여러분, 사람이 몰라준다고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많이 피곤해집니다. 많이 고단해집니다. 그리고 교회에 시험 듭니다. 나를 보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물론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11시 예배에 너무 내 중심으로 가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내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 감정이, 내가 모든 게 중심이 되어버려요.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교회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내 감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이거는 특별한 곳입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저의 감정으로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자녀를 받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늘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세상의 직장처럼 때려치고 그만두고, 이건 세상에서 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신앙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재직들이요, 쇠방에 갇혔다고 혹시 영적인, 여기서 제가 말하는 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마치 쇠방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가난한, 낙심되는, 절망되는, 아무것도 비전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 쇠방을 이용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뜨거운 장소로 만드셨다는 것. 우리 재직들의 그 헌신과 그 마음 속에 가장 뜨거운 여러분의 쇠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이 일이 위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쇠방의 벽을 뚫고 로마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치라는 것입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의 일은 회사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사업을 우리가 함께 은혜로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광해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말로 얼마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지구가 얼마든지 떠나고 싶지만은 지구가 딱 뭐에 잡혀 있어요? 인력에, 만유 인력에 탁 잡혀서, 그게 있기 때문에 이게 우주의 미아가 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돌고 있잖아요. 이게 나를 잡고 있는 쇠사슬처럼 보이지만 이 생명의 줄이 있기 때문에 달도 지구도 딱 그 자리에서 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나의 자유와 나의 삶을 얽어 맺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 재직들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재직들은 조금 일찍 나와야 됩니다. 대개 주차장 일도 할 때가 있고, 오늘 주방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집에서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는 그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대에서. 예. 우리 서경화 권사님은 그러지는 않지만은, 어떨 때 보면 막 찬양대나 가릴 때 혼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감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냐? 하나님의 찬양을 좀 더 하모니 있게 잘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도를 받잖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실에서 여러분, 교육자 밑에서 우리 박 목사님도 있고 우리 심동철 목사님, 우리 고전사님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권사님들 위에. 그래도 교육자 말을 들으면서 그 교사 일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배운 것도 부족할 수 있고 경험도 부족해 보이지만 그 순간에는 내 앞에 세워진 교육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김진학 목사보다 부족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 듣는 게 아니잖아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부족한 김진학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듣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이 순간은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은 저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이 순간에 생명의 하나님 말씀을 나는 대변한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2000년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뭘로 하답하죠?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자리에서 여러분의 수고, 그 모든 것이 바울의 새집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주차 봉사, 여러분의 찬양대석, 여러분의 주방, 여러분의 교사실, 전부 다 바울의 새방과 같아요. 새집과 같아요. 세상의 눈에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아이게 저거 호텔도 아니고 말이야. 우리 목동 중앙교 정도면 조수미 씨 같은 사람이 와서 솔로로 서 있어야지 막 이렇게 여러분이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작은 새방과 같아요. 작아 보여요. 위대한 막 카라양 같은 막 지휘자가 가지고 막 지휘하고 막, 내가 너무 좀 과하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하간 형편없어 보일 겁니다. 형편없어 보일 것입니다. 가끔 방송에 막 큰 교회 막 뭐 궁궐 같은 막 성가대가 막 너무 많아가지고 1층, 2층까지 차가지고 한 150명, 200명이 막 찬양을 하고, 솔직히 부러워 보일 때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사역이 새집처럼 보입니다. 좀 여유 있는 교회는 쫙 재직들 그냥 옷도 그냥 빚값본거 안 돼, 그냥 양복 쫙 맞춰주고 그냥 막 쫙 해주고, 그냥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교회 가면 그냥 막 달라요. 빚값번쩍한 옷 입은 사람 보면 대부분 재직들이고 안내하는 사람들이에요. 멋있어요, 여러분. 구두도 그냥 이상하게 그때는 막 빛이 번쩍번쩍해요, 그냥. 근데 우리 목동 중앙교회는 새빵이에요, 새빵. 너무 깨재재. 좀 창피해. 솔직히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분이 어떤 교회를 갔는데 너무 좋더래요. 우리 목동 중앙교회 생각나더래요. 창피하더래요. 제가 듣는데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저러겠구나. 여러분이 가족들은 어디 방문했는데 교회가 그냥 빛과 번쩍한 거예요, 그냥. 60년 된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 새빵살이 같은 모습.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가 교차됐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불행한 건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눈에는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이곳에 있다면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재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큰 교회가, 화려한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만을 받았다고 그러면 저 낙도에서, 저 북한의 수용소에서, 저 지하에서 기도하는 그 교인들은 저주받은 겁니까, 여러분? 저 낙도 지금 제 종로들, 저 완도, 청산도 이런 데 가서 목회하는 그 목사들은 저주받은 겁니까, 여러분? 제가 수시로 통화를 합니다. 연락을 하고. 교인들이 10명, 20명 교회예요, 여러분. 평균 연령이 80세예요. 여러분은 거기 애들이에요, 애들, 여러분. 그럼 그 교회는 저주받은 겁니까, 여러분?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예화처럼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과 함께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할 때 그곳에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재직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재직의 일. 그래서 재직들의 봉사와 헌신은 단순한 회사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사랑을, 생명을 대행하는 그러한 주인공들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고 복음이 어떤가를 우리 재직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주방팀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 힘들게 일하는 데 가서 인사했더니 한결같이 밝은 인사로, 목사님 맛있게 드세요, 권사님 맛있게 드세요, 뭐 부족한 게 없나요? 여러분, 그분들이요, 어떨 때는
이건 제 그냥 농담입니다. 다른 자녀들한테는 굉장히 냉정하게 말할 수도 있는 분들이에요. 그만 먹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분들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정말로 말 한마디 조심하면서 성도들에게 따뜻하게 하고 조심하고 감사하고,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 재직들, 여러분의 작은 일이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대행되고 보여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묻는 것입니다. 나중에 네가 얼마나 화려하게 크게 일했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봐보세요. 전혀 평가 기준이 아니에요. 전혀. No. 너는 대형교회를 목회했으니까 너는 큰 상 받으라. No. 그런 성경의 신앙 만약에 있다면 저는 많이 실망할 겁니다. 그런 말씀 없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새빵을 지킨 사람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이 붙들고 축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위로와 격려로 이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거침없이 말씀을 전합니다. 거침없이. 그리고 맞춰버립니다. 제가 11시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은 뭔가 끝이 미완성처럼 보여요. 그냥 말씀을 전하였다. 끝.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재직 여러분. 왜 사도행전은 28장을 통해서 이렇게 좀 애매하게 마침표를 찍고 있는가?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를 봤는데 끝이 좀 애매해. 막 아쉬워. 왜 저렇게 끝나지? 작가의 의도가 뭐지? 이럴 때가 가끔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의 의도가 뭐로 여러분 보이십니까? 누가가 성령을 통해서 왜 이런 식으로 마침표를 찍었다고 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재직들에게 감히 도전을 드립니다. 이렇게 마친 것은 우리 재직들이,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나머지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고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바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 전해야 되는, 각자의 일터로, 각자의 가정으로, 사회로, 국가로 나아가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직분을 감당할 때 이곳은 아직 완성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한두 번 어려움이 아닙니다.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몸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이런 얘기도 들을 거예요. 여기 엄마 되시는 권사님,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 가지고 갑자기 아이고 이 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딸이나 아들이 들으면서 엄마, 아니 무슨 골뱅두도록 교회 일을 하세요.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집에 와서 침대나 소파에 앉는데 아이고 이 소리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몸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누구를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해 주지도 않고, 심지어 김진학 목사는 본체 만취하고, 이럴 때 여러분 얼마나 시험이 듭니까? 우리 목사님이라도 좀 나를 좀 알아주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 뺀족인지 뭔지 보이지도 않고 말이야.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지? 목동중앙교회 내가 뭐 이렇게 무슨 뭐 골병주도로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막 땀을 흘려야 되나? 이렇게 자문이 올 때도 있을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그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기에 있는 목사나 우리 장로님 누구도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진정은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그러셨어요. 제가 숨겨놓은 돈이 한 몇천만 원 있는데 그걸로 제가 좀 보상해 드릴 거예요.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코가 석자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대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셋집에 살았던 비참한 모습의 마지막의 모습이 셋집, 자기 집도 아니고 빌려 쓴 집.
여기서 모두를 다 영접합니다. 다 영접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 사도 바울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직들이요, 예수의 마음, 사랑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주님 저를 살려주시고 영생의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죽기까지 내가 생명을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그 첫사랑을 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절대로 여러분에게 재직들에게 이런 말 안 할 거면 제가 거의 장담해서 얘기합니다. 목동중앙교회 재직들 더 많이 일해. 그거 가지고 되겠어? 더 완벽해야지. 그까짓 거 일했다고 뭐 생색내고 말이야. 너 맞아 재직? 이렇게 하나님이 야단칠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거듭 얘기하지만 교회는 회사가 아니고 회사처럼 성과를 바라보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랬으면 2000년 역사의 거의 대부분은 실패의 역사입니다. 전부 다 중세 그 파괴된 교회를 봐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보듯이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매우 부드럽게 수고했다 내 아들아 딸들아. 내가 머무는 그곳이 바로 나의 나라였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단다. 너의 연약할 때 그 눈물들, 그 좌절할 때 나를 붙들었던 그 기도의 시간들, 그게 바로 너의 믿음이었고 내가 너와 함께하였다. 너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돼. 나는 너에게 순교를 원치 않았어. 그냥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가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가고 감사하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그게 재직의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잘 해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어디까지 올라가서 여러분 그 양의 마음이 차겠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모든 건 주님의 평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우리가 새벽 특별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을 우리가 강조를 했습니다. 이 설교가 마치면 여러분은 가정으로 또 내일 직장으로 사업으로 다 각자의 길로 가고 아마 제 설교도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우리 누구누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주일에 설교 제목이 뭐였나요? 갑자기 뭐였지? 혼난 생각만 나는데 뭐 이렇게 아마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잊어버려도 됩니다. 대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 말씀만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새해 우리 재직들이 우리 성도님이 붙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풍랑 속에서 나침판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풍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침판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나 바다를 항해할 때 반드시 북두칠성 어떤 기준점을 잡고 갔습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동방박사 이 사람들이 막이라고 그러는데 점성술가 됩니다.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 당시 기륭하벽과 모든 길은 그 당시 별을 통해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정확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풍랑, 우리의 삶 속에 나침판입니다. 우리 재직 여러분, 사람의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너무 일일이 일비하지 마십시오. 저도 목사에 대해서 좋은 말 들을 때 있고 정말 비참한 얘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피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제가 여기 담임으로 있기 때문에 겪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재직들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직들도. 제가 한번 새벽 예배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피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석으로 만드실 거다. 믿음으로 있으면.
하나님의 보석이 빛나는 그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결과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 일의 특징이 뭐냐? 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지금 끊임없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10년 동안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왜 교회는 이렇게 쪼그라들죠? 여러분,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저의 이 고생이, 이 기도가 나중에 밀판이 돼서 후임자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이 안 되신 분도 계시고, 지금 재직 헌신 예배에 목사님이 뭐 자기 변명하고 있네.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면 주님도 실패하신 사람이에요. 주님도 실패했다고. 사도 바울도 실패했고, 여러분 새빵에서 마지막 죽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비유예요. 여러분, 겨자씨 비유의 특징이 뭐죠? 처음에 시작이 작아요, 여러분. 누구도 알지 못해요. 이게 커서 큰 나무가 된 건 누구도 모른다고, 여러분. 그게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지금 우리 눈에 볼 때는 연약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그러나 우리는 소망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커서 많은 새들이 깃들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얘기가 지금 나의 하는 일을 모든 것을 감싸고 변명하자는 건 아닙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 스스로 채찍을 가해야 됩니다. 저는 마땅히 제가 받을 거,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 재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못됐다면 주님이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절대로 교회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을 나중에 심판하게 됩니다. 조심 또 조심하십시오. 왜? 나도 부족하잖아요.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내 코도 석자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감히 함부로 비판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재직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격려입니다. 여러분. 격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이 어려운 속에 이 어려운 교회를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들어야 할 얘기는 책망이 아니라 격려입니다. 지금 설교지가 지금 모순을 하고 있나요? 격려입니다. 격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새벽에 여기서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제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고백한 거,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담임 목사가 당연히 새벽 예배에 나오는 거지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새벽 예배를 절대로 놓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최소한 담임 목사로서 출근에 앞선 성도들을 내가 축복해야 된다. 기도로. 이거를 제가 10년 동안 붙들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소용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제 몸이 아파서 으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여기 나와서 제 양을 채우고 갑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주님이 평가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재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실에서, 저 교사실에서, 저 새가족실에서 여러분의 헌신 누구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평가보다는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 이게 매우 약해요. 매우 약하다고 여러분. 우리 재직들이 딱 하나가 돼서 격려의 재직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재직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그 가운데 끼어들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딱 하나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목동중앙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이 교회에 희망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재직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십시오. 내가 있는 그 새빵,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향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일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상하게 내가 가는 곳에 우리 장로님이 가는 곳에 우리 권사님이 가는 곳에 이상하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 그거 건강한 겁니다. 그거 감사한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며
담대하고 거침없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재직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장합니다. 주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너 정말 수고했다. 너 저 강남의 큰 교회 아니지만 이 목동의 작은 교회에서 정말로 나름 최선을 다했다. 수고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칭찬해 주면 그게 아싸잖아요, 여러분. 애들 좋아하는 거죠. 아싸. 그게 최고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아니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회와 우리의 직장, 이 나라 대한민국이 새롭게 변해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빙그레 웃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새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조그만 새방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랑하는 아들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 재직들의 그 새방의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웃는 그 축복의 웃음, 그 얼굴을 마주하는 우리 재직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 첫 주 우리 재직들이 헌신으로 다짐하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위치가 있어서, 내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소중한 목동중앙교회 재직으로 불러주시며 사명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가, 저희들의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한 우리 재직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새방,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작은 종성이지만 이러한 헌금을 통해서 우리 재직들의 사역들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현장의 삶이 마치 새빵처럼 연약해 보이고 세상의 조롱거리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재직의 사명인 것을 알고 주어진 사명을 오늘도 감사로 감당하기를 다짐해가는 재직들의 믿음과 헌신 위에 온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